먼저 제가 말씀 봉사와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한 섬기는 일에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 또 우리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성도들에게 가장 목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목사의 성결함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교훈 삼아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그러한 목사가 되겠고요, 또 성도들의 기쁨과 슬픔에 늘 함께하는 그러한 목사가 되도록 제 자신을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영적인 상태를 잘 나타내는 말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눈과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버지를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가 무섭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가 왜 무섭느냐? 기능을 할 것 같은 것이 있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하더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마비시킵니다. 죄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해야 할 역할들을 놓쳐버리게 만듭니다. 혹시 물에 빠져 죽은 오리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어떤 사람이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아서 울적해서 오리 한 마리를 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리를 한 마리 사다가 자기 집 정원에 수영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 깊이가 한 30cm 정도 되는 수영장을 만들어 주었지요. 그리고 그 오리를 그 수영장에다 놓고 편히 놀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다음 날 아침에 가서 그 오리를 보았습니다. 오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수영선수의 전문가인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를 가서 따졌습니다. 당신이 파는 오리가 죽었어 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 주인이 딱하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오리는 부화된 오리요, 한 번도 물에 들어간 적이 없어서 깃털에서 기름이 나오지 않아서 물에 넣으면 빠져 죽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 버전으로 말하자면 눈이 있으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되 듣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죄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켜 죽고 말게 하는 것이지요.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은 놀랍습니다. 내가 너희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이루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배은망덕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려주시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떠한 새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먼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한 새 일은 그 백성을 찾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일입니다. 무엇이 새 일이냐? 하나님이 버림받아야 마땅한 그 백성을 찾아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와서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관계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너희를 창조하니, 너희의 거룩하니, 너희를 구속하니, 너희의 왕되니,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분명한 죄의 대가를 치르지만 그들의 지금의 상황은 영적인 소경이요 영적으로 들을 수 없는 그 위치이지만 그래서 그들의 상황이 마치 황폐한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지만 어떠한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하여서 처참한 생활하는 소망이 없는 광야와 사막 같은 그들의 영적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지난날 너희 민족을 저 애굽 땅에서 건져낼 때 홍해에 길을 내어서 그 길을 바닷길을 내어서 거기를 건너오도록 한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지? 그거 알고 있지? 이런 뜻입니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주변의 이웃 국가들도 다 알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마음을 갖겠죠. 하나님께서 그 홍해에 길을 내서 우리를 건져주신과 같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는가? 라는 예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예상을 깨고 18절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 이전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홍해에 길을 내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한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기이했던 것입니까?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 왕을 완전히 깨뜨리시죠. 그리고 홍해의 길을 바다의 길을 내어서 그 바다를 마치 길과 같이 걸어 나오도록 하셨던 하나님이 그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여기에서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에게 이룰 내 구원의 역사는 과거 홍해를 갈라서 건너오게 한 그 기적보다도 더 놀랍고 위대한 것이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비교가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너무 월등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앞으로 펼쳐나가실 그 일들이 너무너무 월등해서 지난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한 그 구원의 역사가 기억나지 않을 정도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새 역사란 바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셔서 죄인과 같이 함께 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계획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치욕스러운 그 포로 생활을 바벨론에서 마치고 귀환하지요.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안에 거하심에, 육신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에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일이 바로 이 일이며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헛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의 돈이 아니죠. 우리의 재력이 아니고 우리의 지혜도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가야 하는 미래의 길들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도 사랑에 미치고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에 미치죠. 그러나 세상은 자기가 그토록 사랑한 것을 지켜낼 수 없어서 다 놓치고 맙니다. 바람처럼 모래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 대한 사랑에 미치셔서 그 사랑하는 대상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함께 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게 만드셨습니다. 어떤 대상에게, 어떤 사람에게 가장 좋은 평가가 무엇입니까?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평가는 그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야. 가장 좋은 평가입니다. 그러면 가장 나쁜 평가가 무엇입니까? 그는 한 번도 우리와 함께한 일이 없어. 이것이 가장 나쁜 평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역사 가운데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자신을 소개하기를 출애굽기 3장 16절 말씀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20세기 히브리어에 가장 능통하다고 하는 마틴 부버는 이 하나님의 자기소개를 평생토록 연구한 결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도 좋지만 자기가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하나님은 나는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도 괜찮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내가 고통하는 내 백성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내 백성의 미래 가운데 거기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미련하여 실패할 때 울부짖을 때 거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미래와 모든 전생에 걸쳐서 함께 사시겠다는 것이 새 일이며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무엇을 어쩌겠다는 것입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데 불가능한 것도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에 이해시키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바다의 길을 내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시겠다고 하신 이 일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해요. 어떻게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을 낼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일들을 변화시키겠다, 가능으로 변화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모든 역사들을 보면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으로 막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셨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애굽에서 고기 먹었던 일들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따져들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먹었는데 광야에서는 하나도 고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원망했죠. 하나님께서 이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먹이겠다. 모세가 놀랍니다. 아니 이 소와 양들을 다 잡고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는들 이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자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1장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가 이 백성을 돌볼 능력이 없다고 믿는 것이냐?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냐? 보라! 그렇게 하시면서 한 달 동안이나 메추라기를 보내시되 그 백성이 입에서 신물이 날 정도로 먹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을 주님께서는 가능으로 바꾸시고 변화시키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아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황폐하게 되었죠. 광야가, 사막이 이들의 죄로 인하여 생겨났습니다. 어떠한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광야에 길을 내겠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나쁜 태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이것이 제일 나쁜 태도입니다. 저질적인 태도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얘는 내가 어떻게 하든 변하지 않을 거야. 그것 굉장히 저질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면 신자가 하나님께 대한 저질적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다 고치고 변화시킨다 하시더라도 나와 같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을 거야. 이것이 가장 저질적인 태도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중동 지역의 아랍 에레미트라고 하는 나라 알죠? 그 나라에 두바이가 있습니다. 이 두바이는 조그만 어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서 최고의 관광지, 기적을 일궈냈다고 하는 곳이 이 두바이입니다. 사막의 꽃?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의 조합을 이루어낸 곳이 두바이라고 하죠. 거기에는 인공섬이 있고 해저 호텔이 있고 실내 스키장이 있습니다. 사막에. 중국에서 실내 스키장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처음 시작이 두바이입니다. 근데 이 두바이에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사람은 누구냐면 그 부통령이면서 두바이의 통치자인 셰이크 모하메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 때부터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막을 변화시키겠다. 두바이를 변화시키겠다. 그래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막에 인공섬을 만들고 해저 호텔을 만들고 스키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불가능한 것을 보면 가능으로 바꾸고 싶다. 그것에 내 에너지가 용솟음 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셰이크 모하메드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표현하자면 광야의 호텔질이라, 사막의 스키장 내리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두바이의 셰이크 모하메드보다 능력이 없는 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상상력만도 못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까? 사람도 자기의 아이디어로, 생각으로, 상상력으로 최고층의 높은 빌딩을 세우고 해저의 호텔을 만듭니다. 지난날에 내 삶이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그렇게 굳은 믿음을 갖고 계신 것입니까? 나는 유전자가 안 좋아요. 우리 가문은 안 좋습니다. 우리 가문에는 험하게 죽은 사람이 있어서 나도 험하게 죽을까 두렵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신 것입니까? 아니죠. 이 말씀을 제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에스겔 18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니까 그 아들, 그러니까 유전자나 배경이나 흐름이 그 아들까지도 이가 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 가문과 배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나도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가문에는 불건전한 그러한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나도 그러한 불건전한 문화를 이어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문에는 유전자가 안 좋기 때문에 나도 유전자가 안 좋을 것이고 내 후대도 유전자가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는 약물 중독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정신질환이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나도 그러한 것에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따끔하게 말씀을 드리죠. 우리 교회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당연하죠.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1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 가운데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는 이 속담을 없애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조상의 가문이 어떻든, 생활이 어떻든, 내 환경과 처지와 형편이 어떻든, 과거에 어떤 상처와 아픔을 겪었든 상관없다.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 저주의 사슬을 내가 끊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어떠한 것도 이 사랑과 은혜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저주의 사슬을 끊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죠. 그러나 그들이 구하는 신은 죽은 신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 영광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유전자를 바꾸셨습니다. 심판과 죄악의 모든 피를 다 뽑아내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주입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쓰신 목마름이라는 책에 흑사병에 관한 일화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1347년부터 1351년 4년 동안 이 패스트, 그 쥐들로 인하여서 옮겨지는 흑사병, 이것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다 죽음으로 몰아갔죠. 이 흑사병이 영국의 아이엄이라는 마을에까지 번지게 돼서 그 아이엄이라는 마을 주민들도 한 사람 두 사람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에서는 이 아이엄 마을로 통하는 모든 길들을 다 완벽하게 차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은 완전히 고립된 것이죠. 누구도 통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죽을 것을 어떻게 보자면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병균이 다 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한 1년쯤 지났을 때 이웃 마을 사람들이 그 아이엄 마을로 찾아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엄 마을 주민 사람들 절반 이상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죠. 그들은 이 병균에 대해서 무방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시체들을 만졌고 오염된 공기를 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의 주민들이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엄 마을 사람들의 DNA에는 흑사병 병균체가 들어오자마자 그것을 잡아먹는 DNA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DNA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의 DNA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DNA는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한 DNA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불가능한 역사 속에서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누구이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을 갖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원수가 아무리 좌절과 낙담의 올무로 우리를 올가맨다 할지라도 도저히 그것을 시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적셔진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때문에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소망에 가득 찬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으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시여, 사막과 같은 나의 삶에도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사오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받아야 될 피를 바꾸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 찬송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옛적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에게도, 나의 가정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소원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그 기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깊게 남겨져 있는 이 상처가 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상처 입은 피해자가 아니라 회복된 치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상상해낸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